샬롬. 한절기라 그런지 저도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지만 양해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온 인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남은 자의 그 길을 가시는 가운데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치 말고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저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라피님 메시지 너무 귀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씩 좀 작게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접붙임이 무엇인지 이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고요. 지금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다못해 아프리카 지역 모든 그 하나님을 그동안 그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하였던 나라들까지도 남은 자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오시는 때라고 라핀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상관없고 지역하고 상관없이 남은 자가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 찾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도 엄청나게 속도가 빨리 달려가고 계시고 또 우리 한국에도 남은 자가 지금 그 이번에 토라센터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급한 어떤 발걸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대적들도 움직임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거기가 준비돼 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 앞에 라피님께서도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예수와 메시아께서 오실 그런 마지막 때 이 일이 급속히 진행되게 하는 역할을 그이가 할 것이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무엇을 할까요?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어떤 긍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세계 가운데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의 우리를 돕는 자로만 볼 게 아니고 좀 예민하게 민감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미국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이상 만만치 않대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을 그 달러의 얼굴 사진을 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현존하고 있는 인물을 넣는 것은 여태 없었던 일이래요. 이와 같은 것들이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을 좋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뭐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그런 것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보고 다른 부분에서도 입법 과정에서도 굉장히 밀어붙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국의 남은 자들은 전 세계 남은 자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또 우리가 그 일에 준비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정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접붙임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직접적으로 알고 실행해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요. 토라센터 생기면은 그런 것들을 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우선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하가다가 무엇인가를 좀 같이 나눕니다. 하가다라고 하면 말하다, 이야기하다 하는데 이것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말해 주는 것처럼 그렇다면 6월절 하가다라고 하면 6월절에 대한 거 출애굽에 대한 것들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되겠죠. 어떤 그런 차원으로 보고 하가다에 대해서 라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책의 일부만 나누어 드리고요. 하가다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우리는 그 듣는 걸 좋아하잖아요. 앉아서 누군가 말해주는 것을 또 전해주는 걸. 근데 유대인들 보면 입으로 직접 하잖아요. 이게 입으로 말하는 굉장히 어떤 능력이랍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말씀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한 거 하가다를 우리가 들었다면 또 우리도 들려줄 수 있는 사람까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 닛산까지가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 최초의 출애굽에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출애굽까지 이야기를 담은 게 닛산에서 닛산까지 그
책입니다. 거기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닛산에서 닛산까지가 구속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왕 솔로몬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구속은 계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했듯이 과거에 일어난 일은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간단한데 여러분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모세의 언약과 모세 이야기를 아셔야 합니다. 출애굽이 직접적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접붙이기 위해서 하가다를 들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첫 번째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출애굽 이야기를 천국이 멈출 때까지 영원히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후손들이 자신의 이 이야기를 자신에 맞게 이야기를 만들 때 자신의 걸로 취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이 이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 때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접붙여지기를 원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먼저 자연적인 가지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열방 중에 허다한 잡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있는데 남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 열방 중에 나온 사람이 남은 자죠. 한국에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애굽에서 나가서 함께 이스라엘로 가는 것입니다. 옛 것을 뒤에 남기고 남은 자에서 우리가 그 엘레크라고 했었는데 난 떠날 것이다 했죠. 이것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어떤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께서 남은 자 리브가로서 애굽에서 진실로 나가길 원한다면 옛 것에서요. 우리가 그동안 접붙이지 못한 이런 신앙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매뉴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으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예언의 일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예언의 스가랴서에 말했듯이 10명의 이방인이 1명의 유대인의 찌짓을 잡는다고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남은 자들은요. 유대인들이 찌짓을 잡고 나가야 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혼자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엘리에셀 안 따라가고 엘리에셀과 같이 안 가고 리브가 혼자 가면 광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리브가 책도요.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남은 자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가는 것인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끄심이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예언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예언을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일부가 실제로 되기 위해서 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예언의 일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가다는 이방의 남은 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같이 나왔으니까 모든 애굽의 이야기는 이방인 남은 자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열방에 대해서 예언한 거 아십니까? 같이 끌고 나왔잖아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 미래에 대한 구속의 예언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잘 성장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매우 독특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누고 있는 거는 보아가 누군가 할 때에 그 보아는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데리고 나온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집에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귀한 보화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데리고 나간 그들이 보화인데 우리도 유대인들을 쫓아 같이 함께 나갈 때 귀중한 보화가 된다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 하가다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한데 이 하가다의 이야기는 한 인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출애굽이 유대인들 통해 보여준 것이 마지막 때 출애굽 우리 모두의 출애굽이니까요. 하가다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는데 과거 그리고 특별히 현재에 대해서 다루고 또 하가다가 한국말로 최초 번역이 다 되었어요. 나왔죠.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쉐마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하가다로 주석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완전히 한국인들이 할 수 있도록 순서를 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것을 이번에 다시 새롭게 더 아름답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에서 히브리어로 하가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국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각자가 자신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과거의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께 구속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 하가다는 미래의 구속, 최종적인 구속, 메시아가 오실 때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하는 내용, 말하다 할 하가다를 하는 내용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다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미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을 하십시오. 7번째는 이 번역은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번역들은 보면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망가진 전화기를 가지고 놀고 있지 마세요. 정확한 자료로부터 가져온 것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한 가지 이 자료, 하가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대답은 충격적인데요. 자, 어떻게 여러분이 고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가 되어서 바로 잡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속히 오셔서 이 애굽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그분과 화해해야 합니다. 패삭의 놀라운 메시지는 바로 화해, 조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과 화해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해이고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정확한 정체성에 관한 화해인데 우리가 바로 알라고 했죠. 결국 우리를 최종적인 구속으로 인도할 뿐이시죠. 그분은 패삭은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패삭을 앞두고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시즌에 함께 제대로 맞춰 서세요. 하가다에는 많은 신비와 비밀들이 있는데 단순히 신비와 비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신비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하가다라는 의미는 말하다, 이야기해주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집의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국 땅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기까지인데요. 하가다 저 그 부분을 책을 보면서도 우리가 좀 한국 사람들이 그 정확하게 6월절 하가다를 전제 봤죠. 이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번에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고 이 절차 과정도 우리가 좀 앞으로 더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샬롬.